창세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가인과 셋의 후손에 대해서 비교해드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셋의 그 후손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셋의 후손은 참 사람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 모습으로만 태어나 산 것이 아니라 사람 행세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보면요, 동물들이 뛰어난 능력이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미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는데요. 독수리는 10층 높이 발코니에서부터 내려보는데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을 볼 정도로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북극곰은요 20km 밖에 있는 떨어져 있는 바다 표범의 냄새를 맡고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죠. 도요새는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논스톱으로 쉬었다 가는 것 없이 날개짓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날아가는데요 11,000km를 날아간다 합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의 능력인데 가인의 후손에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 가운데 야발은 목축업을, 유발은 악기를 다루는 능력을, 두발 가인은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형상의 모습으로 자기의 명예를 구하고 인간끼리 연합하고 어떤 자기의 수단을 발휘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지만 부모로부터 가인으로부터 받은 그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을 갖고 있은 것 같으나 철저히 본능적인 사리사욕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때 진정한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셋의 후손은 말씀 어제 드렸던 대로 아벨의 죽음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셋을 택하시고 셋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성과 지성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물론 이성과 지성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성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요, 동물의 왕국이나 동물의 세계 프로를 보면 항상 단순합니다. 새끼를 낳고 서로 싸우고 서로 먹고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양육강식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우리 영이 죽어버리면 동물들과 같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 동물의 세계같이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경쟁하다가 이리 채우고 저리 채우고 나가 떨어져 죽는 놈, 이겼다고 좋아하다가 얼마 먹고 와서 죽는 놈,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생각도 않습니다. 누가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렇죠? 동물의 세계 여태까지 봤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자를 봤습니까? 기린을 봤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시편 49편 12절 말씀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셋계열의 자손들에게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와 여자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다가 아벨 이후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나왔지만 진정한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이제 셋의 후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모습을 담은 형상으로 나왔지만 그 사람의 형상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끊겼던 아벨의 죽음으로 끊겼던 셋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셋의 후손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5장에 보면 낳고 죽고가 계속 전체 5장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독할 때 창세기에서 멈추는 부분이 위기를 만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5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낳고 죽었다 할 때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족보에는 보면 출생과 사망에 대한 구체적인 연대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계열의 족보에는 출생과 사망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계열의 족보를 볼 때 언제 출생해서 얼마를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관심도 없고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기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 공을 세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때에 복이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가인처럼 스스로 세라보겠다고 애녹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그 후손들처럼 그 가운데는 영광도 없고 안전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셋 계열의 자손들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기에 출생과 생애 그리고 죽는 날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악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악인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그들은 악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계승과 연속성의 유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계에 흐르는 축복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으로 받은 그 믿음의 그 유산이 계속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흘러나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모든 권세를 다 스스로 포기하고 세상의 미혹을 쫓아 악인된 삶을 살 것인가. 악인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코지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순간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악한 세상에 속해 있는 무리가 되는 것이고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선이 있는 것이지, 세상은 하나님 이름은, 야훼 이름은 배제하고 그들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유엔을 세우고 NGO를 세우고 스스로 우리끼리 인간끼리 돕자, 가난한 사람 구제하자, 선진국이 후진국 도와주자, 그러면서 스스로 쌀도 보내주고 옷도 해주고 병원도 짓고 의료행위도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고 참 착하고 선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떠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는 선은 진짜 선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선은, 정말 사람다운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 삶으로 정말 사람다운 삶,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기대되는 축복의 당연한 삶이지, 영혼이 피폐하고 악한 자에 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허다한 죄 많은 이 세상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신음하며 사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셋의 계열의 족보는 오랜 세월 끊어짐이 없는 신앙의 대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해서 신앙이 끊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대해서 신앙의 연속성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부모님이 고등학교 나왔으면 아들은 대학은 나와야 되고 최소한 전문대라도 나와야 되고 그 손주는 대학원이라도 나와야 되고 뭔가 다음 때에서 좀 좋아져야지.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집사였으면 다음 우리 자녀들은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뭔가 신앙이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상속해 줘야지 그냥 외적인 것으로 지식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다음 세대가 더 나았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엘서 1장 3절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에게 후세에게 계속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3절 이하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야훼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전한다는 게 쉽지 않죠.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전도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말로만 전해서 들리지 않죠. 모범이 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그 말이 세상 말로 먹히지 않아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신 은혜로 감동해서 나부터 변화되어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나를 핍박하는 남편을 안아줄 수가 있고 나를 구박하는 시어머니를 감싸줄 수가 있고 위로해드릴 수가 있고 내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속썩이는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자녀에게 말할 때 그 자녀가 무장해제되고 부모님 말씀에 고분고분해지지,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지 않고 성령님의 어떤 감동도 없이 그냥 너 잘 되려고 한다, 교회 나가라, 말로만 한다고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저는 여기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집어넣고 싶어요. 오직 가로 열고 믿음이 산자.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전해야지. 나도 믿음이 죽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전할 어떤 받은 은혜가 없는데 무엇으로 전합니까? 전도하라니까 전도합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가자고 합니까?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을 때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진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스템이, 제가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 금요철이나 주일처럼 이렇게 말씀이 성경 구절이 떠야 되는데, 우리 총무 목사님 저 안에서 수고하시지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이 떠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후시로 설교 다 끝나고 사무실에서 편집해서 작업으로 성경 말씀을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또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올라가야 저부터도 은혜가 되고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읽어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바랄게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길어야 30분도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홈페이지 가셔서요 성경 말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관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셋의 계열의 자녀들은 장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향수하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향수하고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진정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돌아보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4장 20절 이하 5장까지 넘어가서 보면 놀라운 일이 700세, 800세, 300, 400세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건강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축복해 주셨다는 것인데 그것이 향수인 것입니다. 그냥 마지못해 신음하며 골골하며 그냥 병석에 누워서 링게를 꽂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생산할 정도로 건강하고 그 가문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가족에서 그 범주를 넘어서 큰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그런 향수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셋의 계열이 향수의 축복, 무병장수의 복을 받았을 수 있었던 비결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서 경외 안 합니까? 다 마음은 교회에 있고 마음은 예배 새벽에 와 있지만 몸뚱이는 아직도 이불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잠언서 10장 27절 야훼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래서 가인은 그 후손들은 연대가 있지 않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피하고 악을 떠나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누구에게요? 야훼를 경외하는 그 야훼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세상에서 값진 보배를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아파트 주고 자동차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모님 본능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진짜 보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니라.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잠언서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녀들 늘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요. 그건 믿는 부모 안 믿는 부모 세상 부모 상관없이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걱정합니다. 요즘같이 세상이 얼마나 흉악해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의 그 개인의 보상은 무엇이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 주십니다. 3종 종합 세트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향수의 복을 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로다. 10계명의 5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효도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효도 뭐가 어렵냐? 제가 보니까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임재 떠나지 않고 그 자리 지켜서 성도가 있든 날씨가 춥든 덥든 강도가 들어왔든 어쨌든 그 교회를 지키는 것,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선교고, 그것도 힘들다는 거죠. 사실은 해외 선교. 그리고 효도라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단순합니다. 선교처럼. 뭐냐? 그냥 부모님 말씀만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귓구멍만 열고 있고 중간에 추임새, 네네,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속상하셨겠네요. 어제는 뭐 하셨어요? 어제도 그러셨어요.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효도라는 게 듣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들어만 줘도 요즘엔 효자가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효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 신앙의 부모님들 보시면,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자녀들이 예수님 잘 안 믿고 시원찮게 믿고 세상으로 빠져있고 바쁘다고 핑계도 무슨 사위가 예수님 안 믿어서, 며느리가 예수님 안 믿어서, 손주가 뭐 어디 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효자가 많지 않아요. 효자라는 건 뭐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무슨 뭐 옷 사 입혀드리고 무슨 해외 관광 시켜드리고, 그게 효자가 아닙니다. 진짜 효자는, 그건 사람의 형상을 닮은 효자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효자들은 뭐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 어머니가 자식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그 자식이 교회 나와서 어머니의 건강을 놓고 영혼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아들, 딸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효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나중에 사람의 형상 닮은 효자는 부모님 해외 관광, 제주도 관광 시켜드리죠. 그럼 부모님들은, 세상의 부모님들은 감사하죠. 세상 부모나 안 부모나 이렇게 인정해 주니, 그래서 자랑하죠. 야,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준 거야. 나 이번에 사진 찍은 거 보여주면 나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닮은 효자는요, 뭐 시시하게 무슨 하와이, 유럽 여행 아닙니다. 천국 여행 시켜드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홍보석, 녹보석, 수정같이 맑은 샘이 흐르는 저 천국, 늙고 앓고 눈물도 없는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게 효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용산성전에 우리 새벽에 많은 성도님들, 철야에 많은 성도님들 나와야 되겠지만, 진짜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우리 세대 교체나 뭐 젊은 이들이 와야 무슨 구성이 맞고 비율이 맞고 다른 그런 필요 없습니다. 효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효자들. 그래야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또 우리 김성환 전도사님 나오셨고, 우리 이민경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효자입니다. 효자. 다른 것 없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거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것 금을 달라 은을 달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어드리는 삶을 살면 그것이 부모님 바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못 해드리는 거예요, 이 불효자들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모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우린 자식들을 위해서 거두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까지 그들을 내가 낳았으니 내가 애프터 서비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방도 해줘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말씀으로 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깨달아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부모님의 육신만 돌봐드리고 노후만 챙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천국 가실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해드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녀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더 나아가 부모를 만드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주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크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으며, 눈에 보이는 꼬부라진 진짜 키도 점점 줄어들고 쪼그라지는 우리 부모님 효도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어이 왜 나이 먹고 이상해졌어, 왜 부모님 왜 그래, 말이 안 통해,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이해하고 그 부모님을 효도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 내 사랑합니다, 내 사랑 아시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모님을 천대한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다 교회, 학교에 보내가지고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를 양육해서 어렸을 때부터 키웠으면 똑바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술 담배 먹지 말아라, 이런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셋의 후손들은 에노스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두 번 다시 가장 엉키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후세 자녀들에게 전달했으므로 거기에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죄를 멀리했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의 수명을 단축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가계부터 흐르는 그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 계열의 자손들 가운데 장수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많죠. 성경에 기록된 최장수 무두셀라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아담의 6대손 야렛은 962세를 살았고요. 세 번째 노아는 아담의 10대손으로 950세를 살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청산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하지 않고 오래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 그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그래서 수명이 처음에는 그렇게 969세를 사는 무두셀라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보통 7, 800, 900살을 살았는데 그들이 셋 이후로 가인 후손과 섞어 살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과 분리되어서 살 때는 그들이 애녹성에 갇혀서 살 때는 만날 일이 거의 없고 그냥 예배드리고 예배 안 드리는 삶으로 복을 받고 복을 안 받는 삶으로 살았는데 마귀가 이제는 자기의 목적을 이룬 가인의 후손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젠 셋의 후손에게 접근해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구별되어지지 않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신앙이 흐리멍텅해지고 밥 먹을 때도 이제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까 봐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요즘에는 기독교가 별로 세상 말로 찬밥 신세가 돼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냥 모임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 믿는 것 알리진 않는 것, 다르게 말하면 숨기는 것이죠. 더 나아가 창피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점점 죄악으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건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벌로 수명을 줄여버리셨습니다. 노아 때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인간의 이름을 과시하려고 했던 바벨탑 때 또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 평균 수명이 900세에서 400세, 500세로 떨어지고요. 바벨탑 사건 이후 평균 수명은 200세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람 이후로는 200년, 200세 아래로 내려가고요. 모세 시대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8, 900 살던 할아버지 때를 보니 자기네들은 살아야 120세예요. 얼마나 신속하고 빨리 지나가는 세월입니까? 우린 또 어떻습니까? 더 줄어들었어요. 인간의 의학으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교만할 것이 없고 안심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람다운 삶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삶을 살아도 병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만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만 그럴듯하게 집 짓고 집안에서 옷 입고 차 타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삶.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인생의 나그네라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없는 인생의 나그네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본향이 있는 목적지가 확실하고 주소지가 분명한 소속이 확실한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손의 인생까지도 내가 천국에 올라갈 때 안심하고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급받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으면 이 땅에 남은 후손들도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까? 형제간에 난무하고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남보다 못한 형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상 보배로운 그 신앙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더 잘되고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입니다.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신앙이 되도록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 자손들이 물려받아 계승해서 계속 이 유산이 상속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손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배로운 신앙이요 축복의 가정 후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